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절 합독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절 말씀 차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 부부는 한 몸이라고들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시면서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비록 서로 다른 두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재질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하나를 갈빗대를 떼어냈으니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와가 채워주어야만 완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또 다른 새로운 인격을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과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고기 덩어리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고기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짐승은 인격이 아니지만 사람은 인격체이고 동시에 영적 존재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생명 탄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결과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출처가 하나이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삼위가 각각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람을 가정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낳았다고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성령을 갖고 계시죠. 그 성령과 함께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모두 다 하나의 존재이십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아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만든 하와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출처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즉 같은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인격체로서 두 영적 존재지만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기에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두 인격체다 보니까 서로가 다름을 또한 알 수 있죠. 육체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르죠. 두 인격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무리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한 몸뚱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즉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네,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건 다른 의미예요. 사랑하는 건
양보하고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면 상대방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져서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기뻐요. 사랑하는 행동이 기뻐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할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갖느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지만 저 사람이 기뻐한다면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같이 들려고 이렇게 여러분 들었는데 서로 방향이 달라서 서로 땡기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놔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요, 같이 가는데 방향이 같은 거예요. 부부도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되고 소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같이 산다고 하나가 아닙니다. 몸을 섞었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그 자녀마저도 마음이 틀려요, 부모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만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서로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저 사람도 나에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한 사람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까? 서로가 기꺼이 동의해야 되는데.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기꺼이 어떤 것에 마음을 같이서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 아래 함께 복종함으로 한 생각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의 말에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권위잖아요.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죠. 왜? 그 남편은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가 알아야 돼요. 부부는 동일한 권위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부모일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은 일구이연하지 않죠. 성령은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전을 보여주세요. 같은 소원을 주세요. 부부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동의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원하는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좋아서 져주고 마음 좋아서 이해해주고 그거는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마음을 내가 마음이 동일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살기는 같이 사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살기는 같이 살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져주기만 해야 돼요. 왜? 한쪽이 전혀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서로가 서로의 생각만 주장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져주거나 맞춰주기만을 바라면 그거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상대 배우자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려고 해요. 왜?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요, 갑자기 맨날 내 말 잘 들어주고 따라와주던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나이 먹으면요,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요. 왜? 지금까지 곧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난 우리 마누라가 이럴 줄 몰랐네. 사는 게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욕 먹어가면서 참으면서 새끼 키워가지고 다 키워놨어. 이제 뭐야? 이제 내 인생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엔 일본에 많았대죠.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이혼율 중에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60대 이후에 이혼하는 사람 이혼율이 정말 많아요. 독거노인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요. 사별해서가 아니고. 와이프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밥이나 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그만, 그리고 이혼하자. 위자료도 필요 없어. 이혼하자. 예, 돈 없으면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요? 임대 아파트 줘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너 알아서 살아. 나 알아서. 자식들이 어차피 때 되면 뭐해? 찾아오니까. 자식이 엄마를 더 챙길까요? 아버지를 챙길까요?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엄마를 먼저 챙기겠죠. 또 엄마가 더 불쌍해 보이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잘하면서 그걸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일까요? 마음속엔 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어느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 저 이제 못 나오겠는데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믿었는데 하나가 아니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나 목사가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성도들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비칠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사 한 마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에 목사가 먼저 순종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나 도와주세요. 이래서 안 돼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 때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나중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실수가 뭐예요? 나는 원하는데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제가 종종 했구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실 건데, 그렇구나.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안 해서 하나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으실 때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인격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은 온전히 성령께 복종함으로 함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건 서로의 요구가 같이 공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복종함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을 통해, 원래는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부부가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과정에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라고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신 뜻은 그 믿음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같은 믿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악한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죄로 인해 서로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했고 사랑하지만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동의하는 영적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자녀들까지도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살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인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 뭐 되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느 날가부터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어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부모 밑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배울 만큼 배운 자식들이 무식한 부모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자식을 무식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걸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도 안 가리고 어른이니까 와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으면 자식이 무식한 거죠. 왜 가르쳤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놓고는 무조건 부모 말 들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짐승 새끼도 아니고. 다시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절대 불변의 진리 앞에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도 알아요. 나중에 본다고요. 야 부모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봐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내게 가장 큰 유익이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증인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를 믿어.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저렇게 사시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예. 부모가 좋아서 부모를 사랑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그건 이상해지는. 김정은 밑에 김주애가 김정은이가 사랑해 준다고 내가 다음번에 이 북한 땅을 내가 다스려. 그게 말이 되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동의나 하겠습니까? 지금도 난리인데 4대째 세습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저 미친놈의 새끼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네, 아내로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녀들도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여러분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관도 대통령 말대로 안 해주면 그 비서관 잘라야지. 그 사람의 권위를 대통령의 권위를 거기다 입혀주겠습니까? 저거 하는 짓마다 나랑 반대로 하네. 그럼 잘라야죠.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뜻이 먼저 알고 해준다 그러면요 더 세워야죠. 우리 비서관이 한 말 그건 내 뜻입니다. 내가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같이 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데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같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살아계신 걸 믿으신다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세요. 때로는 내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봤더니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려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네 마음 내려놔. 그럼 내려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요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던 아이가 어느 날 기도하면요 신기한 방법.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고 마음을 돌이켜서 와요.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내 잔소리는요 애시당초 내 입에서 떨어질 때부터 자녀는요 귓구녕을 닫고 있어요. 듣기는 듣죠. 알았다고. 그런데 결국 마음은 뭐라고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옳은 게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저 새끼는 지 친구 말이라면 그냥 파초로 매주를 쓴다고도 들어. 그러니까 냅둬. 그런데 신기하게 그 친구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 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경비를 쓰고 계신 그
빌딩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친하게 지내는데 그 전도사님이 왔길래 부목사님이 왔길래 물어봤대요. 부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는데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사하면 뭐 먹고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도 좀 믿음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날라리 부목사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신학교 보내라고. 요즘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고 목사가 최고라. 목사하면 한 달에 300, 그 당시 벌써 20년 전 목사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우리 담임 목사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목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돈 300만 원 번다고 그래서 저를 신학교 보내 허락을 해줬어요. 등록금 주시고.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만 하세요. 내가 우긴다고 하시겠어요? 이 새끼야 미쳤냐? 내가 지금 병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경비서고 있는데 네가 집안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와야지. 네가 뭔데 지금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300만 원 번다고. 나가서 그러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믿음은 있으니까 막 하나님 기왕에 그러면 300만 원 버는 아들 되게 좀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등록금 다 대주고 열심히 그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경비 서가면서 등록금 대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하신 꼴이 되는 거고, 우리 어머니도 반대했다가 순종하는 꼴이 됐어요. 우리 엄마는 나 장로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쉽게 동의는 안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마음도 제일 안 바뀌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바뀌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내가 목사를 제대로 했을까 그런데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 우리 어머니가 빨리 병들어서 가신 게 다행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사건건 와서 잔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랑으로만 하려니까 목사 되기 전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부분.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내가 우리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중간에 하나님보다 끼면 내가 엄마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겠구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동의하는 영적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자녀들까지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조차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위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동일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일을 못 이루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눠지면 어떻게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라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제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저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동일한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유교적인 가부장적 규례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들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상실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지옥과 같게 됩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결국 갈라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자녀가 받을 상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무리 아내를 쳐다보고 사랑하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예뻐서 사랑했는데 예뻐서 결혼했고, 나이 들어서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하나도 안 예뻐요. 길에 다니는 젊은 애들이 더 예쁜데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는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낱말하시네. 왜? 맞아요. 아내 입장에서도 잘생기고 핸섬했던 남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배만 나와가지고 그냥 맨날 집에서 방구나 끼고,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고 나눠줘야겠죠. 기도하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믿음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시작. 네.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귓구녕에다 대고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당이 아니라면 계속 옆에서 막 쫑알쫑알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지 마. 옆에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쫑알거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아이씨, 그만해. 시끄러워. 맞아.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뭐야, 이거 계속. 네. 귀신은 따라붙어서 계속 쫑알댑니다.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때나 와서 막 시끄럽게 짓거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 내가 안 찾으면요, 나랑 함께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굳이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해 보세요. 제발 성경 좀 봐라. 시작. 눈 놔뒀다 뭐하니? 성경 좀 봐라. 눈이 침침해서요. 안경 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라도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활자로 보면 성경이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크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돋보기를 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즘 애들이 다 태블릿이 있잖아요. 태블릿에 아이북처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글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키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태블릿으로 성경 보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태블릿을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당근에 가면 한 10만 원이면 중고로 살 수 있어요. 성경 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하나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성경 이따만하게 막 돋보기처럼 키워가지고 보시면 성경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전 그것도 힘들면 뭐라고 딱 누르면 뭐라고? 성우가 알아서 다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 눈이 침침해서 못 본다 소리는 다 변명이고, 여러분이 보려는 마음만 있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면 왜 안 보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때마다 시마다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요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써놓고 딴소리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보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눈을 뜨고 보고 적어놓은 것도 못 지키면서 뭐 맨날 기도하면서 듣겠다고 그래. 그건 개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그걸 무슨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하면 기독교 무당돼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써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도 설교를 이거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막 만나가지고 직접 들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더니 신기하게 내 삶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고 막혔던 것이 풀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왜 네가 손대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순종해야 되는데요? 쉬워요. 오늘처럼 부부는 하나 되라. 이 말씀 쉬운 말씀부터 하나씩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부터 순종할 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가 있긴 있어. 근데 사랑이 안 돼. 너무 또 그쪽으로 갑자기 막 튀지 마세요. 아직 그것도 못하고 그거는 감당도 안 되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건 성령 안에서 서로 안에 계신 성령께 복종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에 이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행간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그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일하리라 이 소리예요. 내가 그 남편 정말 그냥 어떻게 해도 안 꺾일 것 같은 그런 남편, 소심줄 같은 남편 내가 바꿔줄게. 내가 변화시켜줄게. 내가 꺾어줄게. 그러니 너는 내게 맡기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든 순종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남편이. 아이고 사사건건 대드는 아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그래도 잘됐다 복날이라 그리고 때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마음 착한 사람도요 자꾸 대들면 맞아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떻게 그런 걸 순종? 물론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어떻게 순종? 그렇죠?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집 안에서 사소한 일들이 있을 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니까.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남편 뜻에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근데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누구 말이 맞아? 기도하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이와 같이라고 하신 것은 앞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듯이 아무리 때로는 부당하고 힘든 요구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본받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되네. 그래도 또 남편들도 잘못 알아듣고 그럼 뭐든지 막 시키면 되게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의 입장에서 참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남편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가정의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만약 실수하고 잘못해서 망가졌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 남편이 어디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어. 그런데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실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네. 야,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더만 그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인 것보다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될 것도 아닌데 진짜 이게 해결이 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것이. 자신을 인정하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편도 인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새끼들이 아버지한테 순종하겠습니까? 대들지. 예. 그래서 그냥 엄마가 옳다고 능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해 자식들이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버릇없는 자식 안 만드는 엄마가 잘해야 돼요. 엄마가 남편에게 해야 돼요. 말도 존경의 말을 쓰고, 높임의 말을 써야 돼요. 높임의 말을 써야 돼요. 동갑이라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과 나는 동등해요. 그러나 남편이라는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이 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그 원리대로 가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새끼가 보고 있을 때는요, 깍듯하게 섬겨야 돼요. 어른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돼 있는데 그 자녀들 안에 있는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 크기만 해봐라. 내가 이 집 구석 도망가리라. 내가 아버지한테서 벗어날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엄마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니까 무조건 남편 말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소한 생활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던 남편에게 하는 것이 마치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거구나. 종들이 주인께 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잖아요. 왜? 그 주인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기도했잖아. 기도해서 직장 보내줬잖아. 그럼 직장 사장님도 하나님 준 거잖아. 그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직장의 사장님도 하나님. 근데 이런 사장님 줄 몰랐어요.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순종할 때 네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려고 주신 장소인 줄 믿으면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간의 영적 권위에 대해 인정하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두드러 패던 아내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순종했던 아내, 나중에 말년되면요, 둘도 없이 막 위하고 둘도 없이 막 남편들이 이제 깨져가지고 보니까 이런 아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집에서도 이혼했다고 그러고 저 집에도, 우리 아내도 혹시 그럴까봐 어떻게 해요? 오기야 금이야. 손 붙잡고 다니면서 어디 도망갈까봐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좋아서 그런가 봤더니 밥 해줄 사람 잃어버릴까봐. 남자들 밥도 못 해먹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식들이 홀로 된 아버지 모시고 사는 줄 아세요? 엄마라면 데리고 살아요. 밥이라도 하고 애라도 키워주니까. 아버지들은요, 아이고 바로 요양원 신세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자.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열기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한 집에서 같이 이불 덮고 자도요 마음이 따로따로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 그릇된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를 허락하신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뤄지죠.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징글징글한 분이야. 그렇게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도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나 누가 주님이에요? 술이 주님이야. 술 주자다. 기도할 때 주님 주님해서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루가 멀다고 술을 드시니까 술이 주님이지. 근데 그 술 때문에 망했고, 술 때문에 직장도 망했고, 술 때문에 뭐라고요? 사업도 망했고, 술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제가 봐도 불쌍해. 그래서 그놈의 술 때문에 지금은 몸도 망가져 있고, 나중에 진짜 병원에 가서 죽는다 소리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열이 40도로 의사도 죽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각 썼어요. 우리 엄마도 각 썼었어. 우리 엄마 그냥 죽어라,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지금 데려가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뭐 박윤자 전사님처럼 막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런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예수나 믿고 천국이나 가셔. 그리고는 이제, 왜냐면 5년 동안 병치레 하면서 병원 간병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 데려가는가 보다. 그래서 각서 쓰고 데려가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만져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이 내려가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새 사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그 정도 맞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망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몸뚱아리까지 망해서 병원에 누워있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그 다음부터 딴 사람 됐어요. 네. 여러분, 그래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 뭐 했게요? 밤낮 새벽마다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모란시장 다니면서 개고기 사다가 갖다 바치면서 다른 건 안 먹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시고, 영혼 불쌍하니까 영혼 구원해주시고. 예. 그냥 물어봤어, 우리 엄마한테. 뭐 그렇게 사랑해서 한 거겠지. 개뿔사랑이냐. 불쌍해서 했지. 네가 불쌍해서 그랬다 이놈아. 애비 없는 자식 만들까 봐.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나는 군대 가 있고, 예. 우리 동생은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자식 불쌍할까 봐 했대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새끼, 애비도 없어가지고 저기 할까 봐.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짜 주님 섬기듯이 했어요. 주님 섬기듯이.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여기 이제 아내들을 말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옷 잘 입으면 좋죠. 머리도 멋지게 미장원에 가서 힘주고 오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숨은 사람, 우리의 영을 보세요. 너는 네 영혼을, 천국에 와야 될 그 영혼을 얼마나 가꾸고 있느냐, 얼마나 그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혼으로 만들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미장원 한번 갈 만큼 너는 네 영혼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런데 머리는 훅가시 주고 옷은 삐까뻔쩍 입고 막 다니면 정말로 멋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가서 뭐 시장에서 물건 하나 깎고 하는데 막 보면 막 오만 욕이 나오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또 습관적으로 하던 게 있으니까 뭐라고요? 막 오만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어이구 주여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있어. 식당 가서 뭐 시켰는데 종업원이 말 안 들었다. 어이구 주여 주여 내가 주님 하나님 뭐 이러고 씩씩거리고 막 화내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욕을 먹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다니까.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고 겉모양만 그냥 진짜 권사님 같이 하고 다니는데 하는 말은 영 권사님이 아니라 뭐 진짜 어디 술집 여자 같이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 인격이 험한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여자, 그러면요 세상 사람도 그럴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진짜 주님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께 하듯이 뭐 했다고요? 순종. 하나님께 하듯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 이 선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선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라의 복을 너도 받겠구나 이 말이에요. 남편 잘 만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의 복을 누가 받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뭐 하면? 사라가 한 건 그까짓 게 뭐 어려워. 어이구야 해야죠. 돈 많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 많이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우리 남편을 보고 보니까 아이고 이 인간이 언제 돈을 벌어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고 이 인간이 돈 벌어다 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고 있으면요 당신 믿음대로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몰라도. 근데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돈을 벌어와도 누가 벌어와야 돼? 여러분이 벌어와서 남편이 쓰기를 바라세요? 딴 여자랑 재밌게 사는 걸 바라세요? 아니면 남편이 죽도록 벌어서 여러분이 커피숍 다니면서 이렇게 오선도선 아줌마들이랑 노는 걸 바라세요? 자, 물어나 볼게. 어떤 걸 원하세요? 남편이 능력 좋아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어디 바라필 시간도 없어. 내가 커피숍 다니면서 아줌마들이랑 돈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 굳이 얘기해보는 거야. 내가 돈 벌러 다니면서 돈 벌어 왔는데 그 돈 가지고 남편이 딴 여자랑 노는 게 낫겠어요? 예? 미국 갔더니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네일샵에 취직이 잘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외국인들 발톱 손톱 깎아주면서 돈을 잘 벌어. 그랬더니 남편들은 뭐냐? 아줌마들 픽업, 아침에 픽업, 저녁에 픽업. 그런데 교대 간단 말이야. 네일샵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누라 데려다주고 옆집 아줌마 데려다 오다가 뭐라고? 눈 맞아가지고. 이혼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내가 직접 가서 들은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면 말돼. 여기 미국에만 오면 그 짓거리에서 그 짓거리에서 집구석이 다 갈라진대. 10 중에 9은 100% 다 갈라진대. 왜? 남자들은 일할 데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한국에서야 난다긴다는 사장님도 거기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노가다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와이프들이 돈을 잘 버니까. 그거 하면 돈 잘 나오니까. 일당 세니까. 여러분, 가정 깨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할 일은요. 돈 벌 수 있죠. 제 말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는 일은요. 남편을 세워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큰 일을 감당하고 세상 나가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그 옆에서 내조하고 그 옆에서 중보하고 그 옆에서 무릎으로 기도해서 남편을 잘 세우는 또 자녀들을 잘 세우는 그런 정말 신앙의 어머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 다 잘하면 더 좋아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잖아요. 기왕에 할 거면 차라리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가 낫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 잘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분 몇 없는 것. 혼자 사는 분 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남편이라고 하나 만났는데 징글징글하고 거지 같고 빌어먹을 놈이고 맨날 방구석에 뛰고 어디 가서 하면 노름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비 밑에는 뭐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런 자식이 나와. 본대로 배운 대로 따라한대요. 축복은 그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반대가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세상 나갔는데 남편이 나갔어. 술집 여자도 만나보고 다 했어. 그런데 그들은 내 주머니에 돈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만, 내가 못 벌어다 줘도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섬기는 마누라가 있으면요, 바람 피다가도 양심에 걸려서 돌아와요. 왜?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남자를 사는 소리 같아서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알아. 진짜 남자들은 단순해요. 나가서 뭐 만나면 다 뭐 좋다고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비교한다고. 누구랑? 집에 있는 마누라랑. 근데 마누라가 더 좋으면요, 마누라가 더 훌륭하면, 아이고 잠깐 놀 수는 있어도 뭐라고요? 딴짓 못합니다. 들어와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그런 짓 못해요. 근데 와이프가 매일 눈만 뜨면 잔소리고, 눈만 뜨면 들들볶고, 눈만 뜨면 뭐라고 막 나를 까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가기 싫어도 나가요. 술집 여자가 사장님 오빠 하는 소리에 뻑 가서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자. 남자 하기는 뭐라고요? CF 광고도 있었던 것처럼 여자 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살살거리고 하면 그래도 또 속고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는 뭘로 사는 거예요? 애교로 살아야죠, 그렇죠? 여우랑은 살아도 뭐라고요? 곰이랑은 못 산다고 그러죠. 여기 몇 명 곰이 있어요. 듣기 싫은가 봐. 자, 어이가 없네요. 자, 여러분 다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예전부터 나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보고 나온 결론이라고요. 무조건 뭐 남편 말에 유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지금 유교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복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도 그 사라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언제 아브라함 말 듣고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육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격이 돼서 보석같이 빛나기 때문이고, 자녀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어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남편이 봐도 알고, 아이고 저거 지 생각만 하는구나. 아니고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의 결정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아내라도 그럼 저런 말 안 할 텐데 우리 와이프는 왜 저런 말 할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져주고, 하나님 때문에 배려하는 거. 그래, 우리 와이프는 좀 다르긴 다르다. 근데 그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 무릎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교회는 연락에 다니고 연락에 섬기는데 뭐 기도 하나 해가지고 해결도 못 받으면 믿지 않는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유 저 목사한테 꼬드겨가지고 저러고 다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고 갔다만 오면 뭔가 내가 답답한 문제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새벽만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굉장히 학벌이 높고 뭐 많이 배워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영적 권위는 아무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엄마한테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해결이 되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어찌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어찌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어찌 그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저도 이 사실을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우리 엄마 말에 막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엄마가 기도 안 하면 밤 10시만 되면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계모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기도 안 하면 밥 안 준다니까. 그래서 얻어먹으려고 다니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요. 나는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늘 얘기해가지고 진짜 다리 밑에 찾아가 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다리 밑인지 알고 싶어서. 답신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답신리의 다리 밑에 가보려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앞에 있는 기도하는 엄마의 네 애미의 말에 순종하는 게 곧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기도하는 엄마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도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기도하고 오면 당신도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사실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인정했다니까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우리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지.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영 불편해요. 저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아내라는 권위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위가 있을 때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잘해주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잘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 한 가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그랬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뭐 다 잘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여러분이 저를 따라와서 뭐 하겠냐고. 같이 지옥 갈 판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엄마들이 있었기에 경건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는 아픔과 인격적인 부당함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가정을 지켰던 아내와 엄마들은 말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코 그 인내의 값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고 그 영을 단장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녀들을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나이 먹고도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십시오. 가정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세요. 그렇게 가정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남편들을 세워서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내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많은 여인들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자녀들과 남편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영웅들 뒤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위대한 아내와 어미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올림픽이라 선수들이 저렇게 금메달도 열심히 따오는데 여러분, 선수 하나가 잘나서 따는 겁니까? 선수 뒤에 끊임없이 코치와 감독과 수많은 스태프와 그들이 함께 수고해서 영광은 선수 혼자 받을지언정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찌 혼자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미랄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그 무릎이 있었기에, 여러분, 드러나는 건 남편이 드러나고 세워지겠지만, 자녀들이 높이 세워지겠지만, 그 안에 눈물로 기도한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누군가는 썩어져 미랄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영웅들 뒤에 반드시 이와 같은 위대한 아내와 엄마의 보이지 않는 수고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바뀐대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임금이지만 그 임금을 다스리는 건 누구라고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와이프라잖아요. 그래요. 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나오죠. 아내들 할 때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무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적힌 대로 해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의 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에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 하나됨은 아내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앞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생긴 것도 좋고요, 건강한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매력 있는 것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좋은데 이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느 아내가 그 남편,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부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제정신 박힌 아내라면 그 남편이 하는, 아무리 잘생기면 뭐하냐고요. 그 하고자 하는 뜻이 정말로 나라를 엎어버리는 일이라면 어떻게 동조하겠습니까? 헤어져야지. 마찬가지. 남편이 지식을 따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는 방향, 믿음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인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기도 좀 해줘. 근데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훌륭해, 좋아. 우리 남편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그 뜻만큼은 참 나도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하나 잘 세우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왜 기도 안 하고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뜻을 하나 잘 세워도 국민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작은 가정도 작은 한 나라와 같아요. 오늘 우리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온 가족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을 덮어서 서로가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동거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 곧 천국의 약속을 함께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유일한 동행자로서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주신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스스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셨는데 그걸 감당 못한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때 주의 가정이 돼서 모두가 주님께 순복할 것이에요. 그 열매는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 권위를 잃은 남편의 기도는 결국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는데 소용없다. 나는 너의 기도 안 들어준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한 성령 앞에 순종하실 때, 그럴 때 믿음의 멍에를 같이 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남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내의 기도가 도리어 응답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랑의 관계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이도 사랑하고 이도 사랑하고 이도 기도하고 이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장단에 맞춰주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리 없겠죠. 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영적 권위를 잃었기에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를 위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아주 사소한 것에서 걸려 있다는 것이요. 아이고 순종할 만해야 그런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실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너는 네 목사도 인정 안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매사에 보세요. 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러고 싶어요. 기도 좀 해보시고 하나님 뜻 좀 알려주시고. 목사가 맨날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느 장로한테 가서 물어보고 권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성도가 와서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할렐루야. 그냥 뭔 권위가 있겠어요. 이 목사님 하는 짓 보니까 누구 말 들은 거야? 맨날 가서 물어보는 어느 집사 말 듣고 어느 권사 말 들었다고 온 성도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야 무슨 목사의 권위가 쓰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 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나
물어봤다고 그대로 다 하지도 않아야 되죠. 정작 응답은 누가 들어야 돼요? 목사인 자신이 들어야죠. 그래야 권위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설령 뜻과 마음이 다른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부득불 영적 권위에 순복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게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남편이니까 권위고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이 상처받고 깨어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할 때 하나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